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주님께서 감사자를 찾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핵심은 감사자를 찾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다 나사주고 나병 환자,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를 10명을 다 낫게 해줬지 않느냐?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너 혼자만 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낫지 않아서 안 왔고 너는 나사서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 똑같이 낫게 해줬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사랑은 10명이 똑같이 고침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쁨도 지게선하고 미움도 지게선하는 거예요. 자, 10명 중에서 너희 가서 제사장께 가서 보여라. 갑니다. 가다가 서로 얼굴을 볼 때 깨끗함을 받은 걸 확인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들은 지금 가라고 한도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발길을 돌려서 주님께로 갑니다. 왜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이 계실 그곳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감사했어요. 개혁성에 살해했다 이거예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아니라 바로 물질을 가지고 수중에는 물질을 바로 드렸다 이거죠.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 혼자만 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믿음을 인정하셨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감사자를 찾고 있습니까? 감사자를 찾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자를 찾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해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사자는 영광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 몇 절 말씀 보신 거 하면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15절에서 가르쳐 주었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냥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16절에서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라고 한다면 인사 밖에서 주님이 9은 어디 있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인사받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9을 찾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9을 찾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찾는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종종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감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따라서 예배자다. 예수는 성전이에요.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고로 감사하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다 깨끗이 해주는데 너 혼자만 하느냐? 9은 어디냐고 말씀하시면서 9을 찾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자를 왜 찾느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이라고도 나오죠. 믿음이 그렇게 돌출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믿었으니까 알기 때문에 영광 돌리잖아요. 감사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할 수 없다니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에 하신 분 아시겠지만 큰 믿음 작은 믿음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냐고 신경이나 죽겠네 이랬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감사 훈련시켜서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주셨고, 우리는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인 이 절기를 1회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과가 뭐냐? 결과는 구원의 역사예요. 따라서 구원의 역사. 구원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고, 하나는 생활 속에서 구원하는 거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죄에서 구원, 영혼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은 이미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10명 똑같이. 질병을 바로 고쳐주셨던 것은 그를 긍휼히 때문에. 우리 기도도요,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가 기도 3가지가 있어요. 3장 2절 3가지 안 잊어버리시죠? 주의 일에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뭐예요?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진노중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말게 하달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도가 뭐였습니까? 기도. 한번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했는가? 시작. 우리 13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원문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긍휼. 그래 불쌍히 여기면 게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볼 때 불쌍히 여기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난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된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통곡하며 울 때 동네 사람 울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관을 내려놔라 생애를 메고 가는데 정년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죽은 자를 찾아다니며 다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의 통계가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는 그냥 모를지라도 발길을 닿는 건 다 살렸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다 하시고 어디에 지금 죽었다 가자 막 다 가서 다 살려내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긍휼히 여긴 자만이 살려냈다 이거죠. 나사로 썩은 냄새나서 이미 장사 지내버리던 그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주시고 그곳에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 더 통곡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애통하는 그 심령. 그래서 이 기도가 주님의 상달되지는 10명의 나온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가정에 자기의 가정을 보고 싶죠. 가족을 보고 싶죠. 자기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모저모 다양하게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수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가다가 서로 보니까 나사 땅을 알고 거기에서 너무 깊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9명은 지금 가라고 했던 그곳 제사장에게 가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다가 이게 아니지 하면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야지 하면서 주님께 가서 납죽 엎드려서 그 다음에 감사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잘나고 똑똑해서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 불쌍히 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신앙을 대단히 잘해서 그러다가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 나를 건져내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화장실 갈 때고 올 때고 다르단 말이 있다. 나올 때고 다르단 말이 있듯이 내가 정말 낫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막 통곡하면서 간지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는데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가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하니라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몇 번은 주일날 나와서 감상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쁘고 할 일 바쁘다고 그동안에 아파서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걸 내가 이제는 하겠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분주한지. 그럴 때 목사는요 그걸 보고 이런 걸 아닌데 이게 아닌데 가슴이 막 파고 들어온 거예요. 한겨울에 막 문 열면 아니면 문지방에서 막 그 엄동산에 설안에 막 거기에 그 섬에 들어오듯이 가슴이 샤 하면서 막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 더 잘생겨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길로 가버린 사람은 참 가슴 아프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 아니하고
되돌아서서 주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서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제 1순위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무게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감사자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라. 너 내게 영광 돌리려 왔고 감사해서 믿음아 들어가라 해서 믿음대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아원 어딨냐, 내가 다 나사준데 한 사람만 너만 감사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더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벌써 드러나 버리잖아요. 수면에 드러났다고 주님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감사자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결과는 뭐냐면 은혜에 의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에 의해 은혜가 있다. 어떤 자에게? 감사자의 그 결과. 오늘 본문 속에 10명이 똑같이 깨끗함을 받은 거,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감사자예요. 9명은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겹겹으로 2중 3중 더 위에 계속 그러니까 든든하게 집을 지어간 거죠. 이런 콘크리트를 그 10cm로 벽을 두께로 한 것과 20cm, 30cm만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단해야 안 단단해요? 단단하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간단한 그냥 손목에다 끼면 들어가는 반도 있죠. 돈 세가지고 묶는 고무밴드 있잖아요. 그 가느다란 거 잡아 당기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5개, 6개, 10개를 막 같이 놓고 잡아 당기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때 강력한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의해 은혜가 넘치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 위에 은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감사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눌러 덤치를 안겨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투덜거리면서 감사가 다냐, 믿음이 좋아야지, 감사만 하냐, 기도를 해야지, 감사만 하냐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건 신앙이란 건 무엇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최고의 수준 속에 있는 것이 감사예요. 예, 감사는 열매라고 해요. 열매. 기초, 성장, 열매, 뿌리, 그 다음에 자라나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는 거.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으로 한다면 기초, 그 다음에 계속 골조가로 막 완성하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을 되어서 건축상을 시에서 받고 나라에서 받고 세계에서 받았어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10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3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 보면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파멸해서 모두 건져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개치게 하시고 가지가지 모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세상에서 정말 파멸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끝났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올려놓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